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요.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설교의 제목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는 설교의 제목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설교 제목을 가지고요. 몇 번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했다가 나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목을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꿔가다가 결론은 이제 잡은 게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이렇게요.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요.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두 가지 각도로 듣는 게 있어요.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이게 또 시험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은혜가 되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고 판단하고 우리가 거기서 느끼고 순종함이 있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아닌 게 반대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내 판단,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거에 따라서요. 성경을 보고 듣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기 전에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건 뭡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생각으로 성경 읽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생각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요 이렇게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 다 은혜로 와닿아야 돼요. 성경의 어느 분을 어떻게 읽더라도 그게 은혜가 되고 이게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핵심만 딱 잡는다면 이 말이에요. 이웃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 한 마리를 가로챈 그 부자의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다윗 왕은 참으로요. 어떤 왕입니까? 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이웃집입니다. 이웃집에 가난한 이웃집에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부자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틀린 결론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단이 이게 이제 이웃집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로채간 부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다윗에게 했느냐? 왜냐? 부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지 아니면 다윗 왕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했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왜 그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말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야로 보지 말고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요, 질문도 해가면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부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면 나비라 그래요. 나비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그럼 도대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뭔가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잘 써놓으면 좋은데 성경에는 그게 써있질 않아요. 그냥 다윗에게 전달한 말만 딱 전달했을 뿐이죠. 말만 전달한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단 선지자가 어쨌든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화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니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요. 그건 어떤 말인가요? 당신이 쳐 죽일 놈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그 말할 때 다윗 왕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땅히 죽일 자라 그랬잖아요. 그 죽일 자가 누구냐? 그 죽음 마땅할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하고요, 나단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를 끝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말하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딱 정죄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판단하는 겁니다. 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죄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하는, 정죄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요, 꼼짝 못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잘요, 우리는 이해하고 한번 보세요. 잘 이해하고 보세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인정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윗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싶어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죠. 평생 함께 가고 싶죠. 우리가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와 목사가 서로 마음이 함께하면요, 그 교회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맞고 뭐가 삐끗거리면요, 그냥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이 맞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싶어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다친 마음에서는 함께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함께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잖아요. 함께 안 한다고 두들겨 패갖고 함께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함께 안 한다고 벌을 줘서 함께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면 마음은 다 떠가 있는데. 함께 하는 것은 뭡니까? 저절로 마음을 열어서 자원해서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 열리는 마음이 돼요?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열린 마음이 됐을 때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것도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생겨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라고 했을 때는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끌려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막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마지 못해서 끌려 나와서 인상 써가면서 끌려 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1시간 그냥 지루하게 그냥 들어봐요. 그 소리가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자기가 교회 나오고 싶고, 저절로 하나님을 찾고 싶고, 저절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 이제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디를 찾아요? 명당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찾는 게 어떻게 찾아요? 내가 예배 드릴 곳이 어딘가, 그거 먼저 찾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곳이 어딘가, 내가 신앙생활할 곳이 어딘가, 이사를 가더라도, 놀러를 가더라도요, 그거 먼저 찾고 그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영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께 속한 영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 속한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는 받았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매년 신앙의 횟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요, 우리가 자꾸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낼 게 아니에요. 은혜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지속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은혜는 내가 한 번 받았다고 나 은혜 다 알았다, 그거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당으로부터 말씀의 물이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흘러간 그 말씀의 물이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까 발목에 오고, 그것이 무릎에 오고, 그것이 허리에 오고, 그것이 가슴팍이 차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강당에서 흐르는 그 물은 어떤 물이냐면 은혜의 물입니다. 이게 은혜의 물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흐르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처음에는 그게요, 깨달지 못할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우리는 처음에 이제 은혜를 한 번 받을 때는 뭐 발목 정도, 뒤꿈치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은혜를 조금 더 체험하면 그게 어떻게 합니까? 무릎까지 오게 되고, 그것이 더 체험되면 허리까지 오고요. 그것이 더 체험되면 뭡니까? 가슴팍까지 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정말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 조금도 안 듭니다. 이제 이런 은혜예요. 사로잡혀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자꾸 대해갈수록 은혜의 깊이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다 이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딱 말했을 때요, 우리는 그것이 뭐로 들려야 되냐? 은혜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알려면은 자꾸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요, 은혜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나도 알고 보니까 저 부자보다 더 나쁜 놈이 나다 이거예요. 더 나쁜 놈이 나다 이겁니다. 다윗은 그 부자 이야기 듣고 저놈은 저 초죽일 놈이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진짜 너는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너도 그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야 되냐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은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 지적하는 그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그렇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다윗하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하고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요, 다윗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에 나오죠. 그럴 때 다윗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고 주의 성령이 나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도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요. 다윗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잘못을 안 한다. 잘못 안 한다. 잘못한 걸 내가 다시는 이제 나는 안 한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그때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요 다윗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뭘 이렇게 보여줘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윗이 거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걸요, 다윗이 깨닫고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면요, 더 하나님을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더 하나님을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나는 여호와 이름만 들어도 춤을 추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춤을 추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인생이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아버지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면 안 돼요. 제가 부족해도 저를 버리면 안 돼요. 제가 못나도 아버지가 저를 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저를 버리는 순간 저는 끝났습니다. 제 인생은 끝나고 제 삶은 끝나고 제 삶의 모든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와 굳건하게 함께 해주시고 저는 아버지 놓지 않을래요.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의 품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네가 부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의 사고 구조는요, 인과응보 사상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린다는 생각 속에 우리는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환난을요, 전부 다 우리는 해석을 하면 어디로 다 해석을 하냐면은 인과응보사상으로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해석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보응은 어디서 옵니까? 죄 때문에 보응이 오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으면 보응이 안 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어요? 담당 안 하셨어요? 전부 다 담당하셨죠. 그렇게 보응할 게 없는, 하나님 우리를 보응 안 하신다니까요. 절대로 보응 안 합니다.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 때문에, 이런 허물 때문에, 이런 부족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못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혼내고 벌을 줄 줄 알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처음에 제가 대대장이 2번 바뀌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쫄병이 있을 때, 2등병이 있을 때, 그 해서 1병까지 있을 때 그 대대장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대대장은 4병부터 시작해갖고 중령까지 올라온 사람인데요. 이분이 있을 때는 우리 대대가 예수 대대였어요. 예수 대대. 그러니까 뭐 우리 부대 안에는 뭐냐면 항상 복음성가가 울려 퍼졌어요. 그게 뭐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는 막 늘상 털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5구 대대인데 5구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맨날 나와요. 그리고 부대 안에서요, 목요일이면요, 철야 예배 들었어요. 철야기도 다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럼 모든 병력이 상병하고 보초병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배 참석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대장님이 제일 화를 낼 때, 평소는 되게 온화해요. 언제 화를 내냐면 예배 시간에 졸면 가만히 안 놔둬요. 막 다니면서 지휘봉으로 막 후려칩니다. 잠 못 자게.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이분이요, 되게 온화해요.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딸 공주인데, 딸이 뭐 셋인가 있었는데,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그 자기 막내딸이 옛날에는 구들박에 온돌바닥에 막 이렇게 불을 떼니까 온돌이 팍 살았잖아요. 거기 딸이 여기다 대고, 아무것도 안 되고, 바닥에 바로 얼굴이 다 익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우리 부대 나왔을 때도 위험한 곳곳이 나타나면 꼭 목사님 불러서 기도받고 가고 하면은 그 위험할 때 사고 날 찰나에 딱딱딱 발견이 되고 사고 없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대에서 이제 말썽 부리는 병사가 있어요. 말 안 듣고 막 병사, 막 그 골치 아픈 병사들이 있어요. 탈영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보통 군기교육 때 보낸다 그러거든요. 이제 군기교육 때 이제 보내게 되면 막 거기서 뭐 일주일이든 얼마든 간에 되게 힘들게 생활하고 오는가 봐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사람이 조금 바뀌어요. 근데 이 대대장님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병이 딱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무실로 불러갖고 막 겁을 주더라고요. 너 당장 따블백하고 좀 다 싸가지고 또 군기교육 갈 준비 다 해가지고 딱 오라고. 그래요. 몇 시까지 오라 그래갖고 대장님 지프차에 딱 태이고요. 부대를 딱 데리고 나가요. 근데 어디로 가냐?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주냐면 휴가증을 딱 주는 거예요. 일주일 휴가증을 딱 주고 너 휴가 잘 갔다 와 하고 딱 그렇게 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대장님 그거 받으면요. 사람이 싹 바뀐대요. 그렇게 사람을, 병사들을 바꿔 가버리더라고요. 두들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너무 많이 아는데, 그걸 정말 많이 아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군기교육대 가서 진짜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올 줄 알았는데, 아니, 대대장님이 휴가증 끊어서 보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갔다 온 사람들이 대대장 자랑 막 해요. 우리 대대장님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 막, 그래요?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대대장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항상 훈련하든지 막 시합을 하면요. 늘 1등을 했어요, 1등. 그래갖고 우승기록과가 아니라 줄줄이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대령 진급해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아무튼 그래요. 은혜를 알면요.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 대대장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하면 그 대대장이 지휘하는 그 부대예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두들기고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대대장은 정반대예요. 은혜가 없어요. 무조건 막 대대원들 막 사병들을 있잖아요. 막 무조건 굴리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하고 막 훈련대로 엄청나게 시키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반대로 끌고 가더라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자꾸 뭘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은요,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첫사랑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녀가 딱 만나서 처음 눈에 맞대고 첫사랑 되면요, 돈 안 따져요. 집안 안 따져요. 둘 다 똑같아요. 엄마, 집안이 뭐가 중요해?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 엄마 뭐 학벌이 뭐가 중요해? 어느 대학 나오면 뭐가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우리 둘이 사랑해. 사랑하면 그걸로 끝나지. 그래갖고 사랑으로 밀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결혼하려고 그러면 조건 먼저 따지잖아요. 저 사람이 재력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보고, 저 사람이 뭐예요? 나 결혼해도 끝까지 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따져보고 나서 진짜 사랑은 안 해도 그게 되면 그걸로 가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첫사랑은 순수하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첫사랑입니다. 늘 첫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첫사랑, 조건 없는 첫사랑.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이제 책망하는 교회 하나가 뭐냐면 예배석 교회인데, 예배석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받으세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하나를 책망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 이 첫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간격입니다. 은혜의 간격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는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목에 왔다가, 그것이 무릎이 왔다가, 그것이 허리에 오고, 그것이 뭐냐면 가슴팍에 채워질 때까지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크게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이 부자와 같이 허물 먹고 재만은 나다 이거예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함께 하셨어요. 나하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요, 다윗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나를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이해도 안 가지만은요, 정말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볼 날도 없고 예수님 볼 날도 없고 천국 가면 난 그 앞에 가서 어떻게 살까, 그런 막 갈등과 무서움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의 음성이 내 속에 싹 들리면서요, 그런 은혜가 오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첫사랑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사랑은 은혜의 간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 건 자꾸 은혜를요,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자꾸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그렇게, 성경은 책망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그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뭡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찬탈했잖아요. 찬탈할 때 다윗이 도망자가 됐을 때 주변에 다윗을 향해서 막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떠났다 이거야. 하나님 너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여 또 다윗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주는 나의 힘이다 이거예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천만원이 나를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섭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에 다 있어요. 그런 담담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딱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어느 부분에 어디로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전부 다 뭘로 해석이 되라? 복음으로 해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엄청나게 기쁨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너희가 은혜 속에 강하라 이거예요. 은혜 속에 강한 거예요. 우리는 죄 속에는 약해요. 죄 속에는 쓰러져요. 죄 속에서 우리는요 이겨낼 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는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자꾸 우리는요 갈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책망한 바로 부자 같은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다 쏟아부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는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한 2시간 이야기하다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주로 저하고 이제 의견이 많이 같아서 이게 대화가 좀 통하는 편인데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게 느끼는 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번에 그 베드로에 대해서 다시 저는 보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드디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만 들어왔잖아요. 항구로 들어와서 그물을 다 정리하고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해서 말씀에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잡혀졌잖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요.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온다. 이런 각도에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설교해요. 틀린 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판단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건 베드로의 관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중심에서 본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복을 받았다. 이거 어떤 복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복을 받았다. 이건 베드로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성경에는 그게 써있진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하고 주님과 아는 사이입니까? 베드로하고 주님이 아는 사이 아니에요. 그러고 말이 통하는 사이일까요? 말이 통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업이 달라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부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집안은 어디예요? 목수 집안이잖아요.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고기잡이를 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잠배 굵은 사람인데요. 거기서 다 자란 사람인데요. 거기서 자기 업을 삼고 사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다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라면 빠꾸만 사람이 다 훑어다녔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딱 왔어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시오. 그러면 그 말만 딱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가 기특해요? 기특 안 해요? 엄청 기특하죠. 자기 말을 들어준 베드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요, 기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넘치잖아요. 누가 예수님 말 들어줍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 뭐 유명한 학자라든지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뭐 권력자 같으면 그 권력에서 돈에 의해서 학자에 의해서 뭐 그런 배경에 의해서 뭐 그냥 마지못해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못생겼다는 소리예요. 배운 것도 없어요. 집안도 좋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일면치도 없어요. 고기도 안 잡은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잠겨 굵은 사람 예수님 저기 손 보면 몰라요? 고기잡이 한 사람 안 사람 알잖아요. 손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순종을 한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내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말을 들어준 거에 대해서. 순종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베드로가 들어준 것에 대한 주님이 기쁨이에요. 주님이 너무 기쁘니까,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선물로 준 게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소원이요, 소원. 내 소원을 알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다 순종을 해야 돼요. 다 이거 전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는 게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하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성경에서 딱 포인트를 찾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나 이거 하나만 믿어다오. 이거 하나만 믿어다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 좀 들어달라 이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것을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소원 중에 최고의 소원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십자가입니다. 버림받은 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최고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믿어달라 이거예요. 이거 믿어달라 이거예요. 내 아들이 흘린 피, 내 아들의 생명, 그것을 믿어달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원을 들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소원을 들어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다 순종하고 못하고 사는 건 많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믿어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은혜를 자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알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자꾸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을 자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저 부자같이 죽어야,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자꾸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줬어요.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자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자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꾸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성령이 자꾸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십자가가 좋고 부활이 좋고 하나님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십자가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나는 좋아요. 나는 마음이 편해요. 나는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 앞에 가면 내 모든 허물이 있어도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분 앞에 가면 내 제약된 모습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바로 부자같이 마땅히 죽을 사람이 당신이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는요 거기에서 인과응보사상에 얽매일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저 부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인데 나도 얼마든지 저 부자보다 더 추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거,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거기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또 체험하는, 이건 실질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면요 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결론은 어떻게 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을 안 해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하면 할수록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 맨날 남만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죽일 사람인데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저놈 죽일 놈 이라고 그런 소리 우리는 안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리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또 그런 나 자신을 자꾸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면서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되고 은혜 속에 잠기게 되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포옹해주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했던 그 책망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요.
4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